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르소서. 아멘. 길의 인도자이신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비르소서. 아멘. 우리가 2주일 전에 죄수요일을 보냈죠. 그래서 우리 머리에 죄를 받으면서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사람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예, 우리가 먼지라는 말은 우리 삶이 유한하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먼지라는 말은 우리 삶이 너무 약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이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고통으로 얼룩져 있다라는 거겠죠. 예, 사순절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는지를 죄를 얹으면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통 속에서 생을 살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지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속에서만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믿고 고백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분과 함께 고통 속에서도 생명의 삶,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약속 때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하지만 구원하고 나서 끝은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생명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눈에 고통만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통 속에서도 그분이 보일 수 있겠죠. 예수님의 이 약속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죠. 유다인들에게 10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숫자입니다. 충만한 숫자가 2개가 겹치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좀 생기 있게 살아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의미 가득하게 정말 이보다 충만할 수 없게 그런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옆에서 도와준다는 약속이거든요. 네. 오늘 강의 주제는 이 고통스러운 삶을 주님과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삶은 고통이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삶은 고통이지만 주님과 함께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주제를 좀 우리가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먼저 우리 마음의 준비와 그다음에 지성적인 준비를 위해서 이제 불교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그로 인해서 이제 좀 더 우리 삶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예, 모든 종교가 우리 고통에 대한 대답으로 존재한다고 그래요. 어떤 종교든 그 고통은 삶은 고통이기 때문에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대답을 준다라는 건데요. 이제 불교를 좀 보려는 것이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했던 말이죠. 나는 단지 고통과 고통의 소멸에 대해서만 가르칠 뿐이다. 그리고 나서 계속 했던 말이 있죠. 태어나는 것이 고통이고, 늙는 것이 고통이고, 죽는 것이 고통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는 게 고통이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고통이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삶은 고통이란 말을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불교 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바sek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단어의 뜻은 참고 견디는 세계예요.
예.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어 사바 그 단어 자체가 참고 견디는 세계, 인내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삶의 고통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많이 들은 말이죠. 고해, 고통의 바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고통의 바다로 정의하죠. 불교에서. 불교 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불교 얘기를 하는 것은 순전히 불교 교리를 설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은 진리이기 때문에요. 불교는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으로서 번뇌를 얘기하는데 108번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08개의 번뇌로 인해서 참 힘겹게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 신자들은 염좌를 굴릴 때 이렇게 108개의 염좌를 굴리면서 그 번뇌를 좀 놓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부처님 상 앞에서 절을 할 때에도 108번 절을 하면서 그 번뇌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그러니까 해결법이 없으니까 고통 앞에서 인내를 해야 되니까 인내를 하기 위해서 그 번뇌를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동네를 갔을 때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면서 장례 행렬을 이제 따라가고 있는 어머니를 보시죠. 그 외아들의 어머니 가부를요. 우리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 가부가 청하지도 않았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울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멈추고 가부의 눈물을 닦아주죠. 그 아들을 살려줍니다. 근데 이제 똑같이 비슷한 사례가 부처님 경우에 있어요. 부처님이 어떤 마을에 갔는데 막 외아들을 잃은 가부가 통곡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이 왔다는 거예요. 신통력이 있는 분이 지금 마을에 왔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 가부가 미친 듯이 달려가죠. 부처님께. 그래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합니다.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그 가부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잘 알죠. 우리 다 들었죠. 그래, 그래. 내가 너희 아들을 살려줄 터이니 씨앗을 하나 얻어오려. 단 한 번도 죽음이 없었던 집에서 해바라기 씨앗을 얻어와야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하고 좀 달라요. 예수님은 가부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그 외아들을 살려줬는데 부처님은 좀 현실을 알려주는 거네요. 현실을. 한 번도 죽음이 없던 집에서 씨앗을 얻어올 수 없거든요. 가부가 아들을 살리겠다는 일념밖에 없으니까 그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죠. 어쨌든 해바라기 씨앗을 얻기 위해서 집집마다 문을 두들깁니다. 몇 시간을 두들기다가 드디어 깨달아요.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일단 현실을 받아들이게 돼요. 받아들이게 되니까 마음이 진정이 돼요. 슬프기는 하지만 진정이 돼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부처님께 기일을 해요.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의 경우하고 부처님의 경우하고. 예수님이 그 나인의 가부의 아들을 살려줄 때 그 아들이 영원히 살 거 아닙니다. 애초부터 병약한 젊은이였다면 엄마보다 또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가부의 아들을 살려줬던 것은 예수님의 그 마음이 살려주면 안 될 그런 상태였거든요.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줄 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매님 읽어주실래요?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에게 울지 마라 하고 이르시고는 예. 병자들을 치유해 줄 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꼭 있습니다. 스플랑크니조마야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는 스플랑크나에서 왔는데 스플랑크나는 애장 간장이에요. 그리고 스플랑크니조마이는 애장이 찢어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볼 때 어떤 심정인가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거죠. 그냥 통증이 아니라 애장이 찢어지는 거니까요. 이게 생쇼가 아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분이 나 홀로 고통을 겪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항상 병자들 치유할 때 꼭 들어가는 단어입니다.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진짜 의미는 애장이 찢어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과 함께 순례 여정을 걷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알 뿐만 아니라 이제 믿어야겠죠. 특별히 힘들 때마다 그분이 함께 있음을 고백해야겠죠. 고통에 대해서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슬람 국가에 여행을 가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샬라예요. 인샬라. 인샬라라는 것은 신의 뜻이라면, 알라의 뜻이라면, 그들은 고통이 주어지면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알라, 그들이 얘기하는 신이 준,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이란 단어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신이 준 운명이기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통곡을 못 합니다. 통곡을 하는 것은 알라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고통은 신의 뜻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요. 이슬람 사람들은 생명보험에 들 수 없습니다. 물론 드는 사람이 있겠죠. 그냥 이슬람 교리를 제대로 안 사는 사람은. 하지만 이 열심한 이슬람 신자들은 생명보험에 못 들어요. 왜? 생명보험에 든다는 건 알라의 섭리를 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를 봐도 그렇고 이슬람교를 봐도 그렇고요. 전제는 생고통이에요. 그리고 고통은 받아들여야 돼요. 인내를 하거나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거나 이래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불교 얘기와 이슬람 얘기를 왜 잠깐이지만 하는가 하면 사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아무래도 돌아가시기 직전 성목요일 날 밤 최후 만찬에서 했던 말씀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렸고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드렸던 기도 말고요.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뭘까 질문하는 겁니다. 이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매님. 너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이거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야고보 사도에게 남긴 말이 도대체 뭔가 정확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이 말씀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른 말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후 만찬을 드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떠날 거니까 그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당신이 곧 순환을 겪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는 거, 하지만 부활할 거라는 거. 이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승리라는 것이죠. 부활의 승리. 근데 그것만 얘기하지 않았죠. 당신이 아버지께 돌아갈 것이라는 거. 승천이죠. 그리고 당신이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천국에 방을 마련할 것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천당에 갈 것을 확실히 믿죠. 굉장히 소중한 약속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살아서 가졌던 평화, 당신이 33년간 인생을 살면서 가졌던 평화, 그 평화를 유산으로 줬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유산으로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평화도 유산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약속, 그리고 평화에 대한 유산도 받지요. 또 온갖 선물들 받았죠. 또 당신이 승리할 거란 얘기까지 들었죠. 그런데 그러면은 베드로 사도가 뭘 기대하겠어요? 이제 예수님이 순환을 잠시 겪기는 하지만 부활하시고 나면 모든 것은 이제 승리의 삶이겠죠.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요한 사도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살이 끝나는 날까지 고난을 겪을 것이다. 이게 진실입니다. 불교는 그냥 처음부터 진실로 나가버려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애정이 찢어지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플 때마다 당신의 따스한 손을 대니까 그분이 정말 하고 싶었던 진실이 뭔지를 우리가 외면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말 그분이 하고 있는 진실은 이겁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마지막 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면서 했던 첫 번째 말씀은 뭘까요? 첫 번째 말씀, 제자들을 부르면서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매일같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여기서 십자가 고통으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매일같이 자신의 고통을 지고서 나를 따라야 한답니다. 그분이 제자들을 부를 때 했던 말씀이나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이나 몽땅 다 삶은 고통이라는 것을 전제한 겁니다. 우리 흔히 듣는 말이 있어요. 흔히라기보다는 다른 교단에서 하는 말을 듣는 거죠. 우리 카톨릭에서 얘기하지는 않죠. 삼박자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중 축복이에요. 이게 뭐냐면 믿음만 좋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 믿음만 굳세게 믿으면 영혼 구원의 축복, 물질 재물의 축복, 건강 축복, 이렇게 해서 삼박자 축복이에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약속한 적 없습니다. 복음서 어디에도 삼박자 축복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금 봤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 당신과 함께 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안고서 당신을 따라오도록 초대했고요. 또 이제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했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용기를 내라는 것이죠. 당신이 승리했으니까. 그리고 당신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교가 불교처럼 대뜸 이렇게 그 진실에 대해서 강조는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삶은 고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고통 중에서도 구원받은 존재이지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은 존재는 아닙니다. 이거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다만 고통 중에서도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올까? 이런 질문을 하신다거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나에게 고난은 없겠지 하고 기대한다면 상처를 온팡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의 가르침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 삼박자 축복 같은 것들은 듣기에는 엄청 위로가 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통을 겪게 될 때는 어마어마하게 절망할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아니니까요.
이 현실을 건드리는 말은 듣기는 싫어요. 하지만 일단 귀담아 들으면 우리에게 내적인 태도가 변화가 옵니다. 관점이 달라집니다. 우리 고통 싫죠. 누가 고통을 일부러 청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나의 고통을 내가 안고 갈 경우 적극적으로 고통을 내가 주님과 함께 받아들이게 되면 나의 내적인 태도가 바뀝니다. 그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관점이 바뀝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구체적으로 들려고 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선배 얘기죠. 펄복입니다. 펄복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둘째 딸 때문에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둘째 딸이 아주 심한 자폐아입니다. 3살이 돼도 말을 안 해요. 그냥 둘째 딸이 큰 딸하고 비교해서 말이 늦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살이 되고 4살이 돼도 말을 안 하는 건 비정상이죠. 그때부터 위기의식을 느끼고 4살 때부터 그 둘째 딸 14살 될 때까지 그 딸을 정상화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의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닌 분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여정을 그가 이 책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자라지 않는 아이. 10년 동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둘째 딸이 정상인이 아니라는 걸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펄복이 만난 의사, 그 누구도 둘째 딸이 그 정상화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 희망만 줬어요. 엄마가 이렇게 지극정성인데 반드시 건강하게 될 거라는 이런 거짓 희망만 줬습니다. 그런 거짓 희망을 의사들은 줬고 펄복은 그것을 움켜쥐고 1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거짓 희망이 산산이 깨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이제 10년째 어느 날이죠. 이 책에 보면 나옵니다. 이 딸을 진료하고 있는 의사, 그 의사와 같은 과에 있는 다른 의사예요. 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이 펄복의 둘째 딸이 왜 병원에 오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의사죠. 그래서 그 의사가 진실을 말해주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펄벅이 둘째 딸과 함께 의사를 만나 진료받는 것을 기다려요. 그리고는 힘없이 이제 복도를 걸어가는 것을 보고 자기 진료실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 펄벅을 향해서 딸은 들어오지 않고요. 펄벅만 들어오게 했는데 들어오게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읽어주실래요, 자매님?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사모님. 당신의 아이는 절대로 정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아이는 자폐아입니다. 한평생 자폐아로 살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시면 안 됩니다. 희망을 버리고 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또 다른 자녀를 거지로 만들 것입니다. 사모님, 제 말을 듣고 계십니까? 펄벅이 자기 딸은 정상화라고 믿으면서 정상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희망을 무려 10년간 움켜쥐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의사는 아주 저주를 하고 있거든요. 당신 아이는 자폐아입니다. 한평생 자폐아로 살 것입니다. 이런 말을 펄벅이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녀의 그 희망을 산산이 깨버리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의사의 따귀를 때렸을까요? 아니요. 좀 전에 보여준 책에 보면 나옵니다. 그 순간 펄복이 이거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순간에 뭐라고 펄복이 느꼈는가 하면요. 평생 감사해야 할 순간이었다. 그러니까 펄복도 알고 있어요. 의사는 아니지만 자기 딸이 정상화가 될 수 없다는 거 이제는 알고 있어요. 근데 권위를 누가 가졌어요? 의사지요. 의사가 얘기를 해주면 받아들이고 싶은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의사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게 평생 감사해야 할 순간이었대요. 평생. 그리고 며칠 뒤 제가 이것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며칠 뒤 펄벅의 내적인 태도가 바뀌어요. 고통을 일단 받아들이게 되면 제가 내적 태도가 바뀐다고 그랬죠. 예, 어떻게 바뀌는지 읽어볼게요, 자매님. 사람들은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고, 감내하는 고통 속에서 자기의 선물이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한다. 고통은 기쁨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지만 내면적 행복을 가져다 주는 지혜로 변화될 수 있다. 좀 전에 소개한 그 책, 자라지 않는 아이에 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불과 며칠 뒤에 펄벅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선물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게 뭐냐 하면 펄벅이 이제 계몽운동에 나서요. 자기 둘째 딸의 그 자폐증을 받아들이면서 그 둘째 딸이 햇빛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 당시에 명망가 집안, 미국의 명망가 집안은 집안에 정상화가 아닌 아이가 태어나면 햇볕을 못 보게 했어요. 그런 아이가 아예 없는 것처럼 감췄거든요. 그런데 펄벅이 이제 자폐증에 걸린 아이들도 햇볕을 보고 뛰어놀 수 있도록 그런 계몽운동에 나서요. 그런 의미의 선물이 와요. 그리고 펄벅이 이제 재정적인 지원을 해요. 자폐증 연구재단에서 자폐증을 보다 더 연구해서 어떤 식으로든 치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신의 그 거금을 내놔요. 그러니까 일단 고통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선물이란 단어도 쓰고요. 비록 고통이지만 행복이란 단어도 쓰네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건 펄벅이 한 얘기거든요. 펄벅이 그 자폐증 둘째 딸과 함께 살아가면서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분명히 펄벅이 먼저 죽겠죠. 그런 거 둘째 딸은 누가 돌볼 거예요. 시설에 보내든가 뭐 해야겠죠. 이런 온갖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분이 받아들이고 나서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삶은 고통이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라 그랬거든요. 이걸 우리가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선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삶은 고통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이 나와 함께 있어요. 나에게 힘을 주셔.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삶의 고통이라는 것을 그냥 입으로 읊조릴 수는 없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면 어떤 것이 주어지는가? 내적인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예를 들게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이제 고통의 선배지만 사실 우리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인데요. 잔 오리오리 열심한 카톨릭 신자입니다. 읽겠습니다, 자매님. 그 옆에 글. 내가 겪은 화재는 슬프거나 나쁜 일이 아니라 일종의 선물이었다. 잔이 또 선물이란 말을 하네요. 제가 좀 이따 잔의 책을 소개할 겁니다. 그 책에 분명히 나옵니다. 어떻게 펄벅도 선물이란 말을 하고 어떻게 잔도 선물이란 말을 하지? 잔은 9살 때 온몸이 불에 타요. 얼굴만 빼고 다 타서 90도 화상을 입습니다. 불에 탄 계기는 이래요. 잔의 형이 이제 형의 친구들과 함께 도로에서 불장난을 했어요. 휘발유를 도로에 뿌리고 나서 성냥불을 탁 켜서 던지면 불이 확 타오르죠. 너무너무 멋져요. 잔도 함께 하고 싶었죠. 근데 형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했어요. 그때 잔의 머리가 빨리 돌아갔습니다. 자기 집 차고에 20리터짜리 휘발유통이 있다는 걸 기억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이면 엄마 아빠가 성당에 간다는 걸 기억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에 누나와 형이 늦잠 잔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슴이 설레요. 토요일만 기다렸습니다. 예, 토요일 날 아침이죠. 이제 차고로 내려가는데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엄마 아빠 방을 열어봤어요. 예, 엄마 아빠는 성당에 갔어요. 잔이 차고에 들어가자마자 휘발유통 20리터짜리 통을 열어요. 열고 나서 성냥을 켜서 그 20리터 통에다가 성냥불을 붙여요. 너무 어리니까 까꾸로 해야 되는데 20리터 가득 있는 휘발유통에 성냥불을 붙이니 폭발하겠죠.
폭발하면서 잔이 날아가요. 차고가 크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차고 저편에 가서 날아가서 기절해버려요.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 온몸이 불타고 있고요. 2층 계단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서, 차고 밖에서 누나하고 형이 어쩔 줄 모르고 발을 동동거려요. 그리고 또 기절해요. 결국 자네 형이 잔을 구출합니다. 하지만 자네 형도 15도 화상을 입어요. 잔은 90도 화상을 입어요. 90도는 죽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자네 부모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살아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자네 엄마 아빠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잔을 이제 비통한 마음속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잔이 계속 기절해 있다가 눈을 떠요. 눈을 떠서 보니까 엄마 눈이 자기를 바라다보고 있거든요. 그 순간적으로 두 가지가 올라왔대요. 잔이. 하나는 몸이 오그라들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거. 다른 하나는 자기 때문에 집이 불타서 엄마 아빠와 누나와 형이 이제 길거리에서 자야 한다는 거. 죄책감이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올라오면서 잔이 그 두 가지를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했대요. 엄마, 나 이제 죽는 거야. 그 한마디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었대요. 너무 힘들다, 아프다, 그거하고 엄마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집이 불타서 이거였답니다. 엄마 나 이제 죽는 거야. 근데 이 엄마가 참 지혜로웠어요. 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니? 그래도 돼. 네가 결정하면 된단다. 자는 엄마의 대답을 너무 냉혹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엄마는 의사로부터 벌써 들었어요. 자는 죽을 거라는 거. 그래서 죽음을 준비시키고 싶었어요. 근데 잔이 엄마 나 이제 죽는 거야 하니까 죽음을 준비시켜서 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니?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이라. 그 뜻으로 네가 결정하면 된단다. 근데 이제 저는 기대했던 것이 이게 아니거든요. 엄마 나 죽는 거야 했을 때 엄마가 무슨 소리야? 네가 왜 죽어? 네가 왜 죽어? 우리가 반드시 너를 살려서 돌아갈 거야. 집에 데리고 갈 거야. 이런 말을 기대했거든. 당연하겠죠. 9살짜리가 그런 말 기대하겠죠. 근데 엄마의 이런 냉정한 대답을 듣고 나서 잔이 살기로 해요. 근데 인간의 생명력은 대단해요. 의사가 아무리 죽는다고 해도요. 살기로 하면 살아요. 잔은 살기로 결정합니다. 엄마의 이 말 앞에서. 그래서 살아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뭔가를 배울 수 있어요. 어떤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요, 우리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잔이 살아나거든요. 예, 그가 드디어 집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날 사진이에요. 이것만 보면 오른손은 괜찮을 것처럼 보이지 아닙니다. 오른손은 부목이 있어요. 이 팔 부분만 약간 부목이 없을 뿐이고요. 왼쪽처럼 부목이 있습니다. 잔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오니까 엄마가 정성을 다해서 잔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먹어야 되는데 잔은 먹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두 팔에다 부목이 있으니까. 그래서 누나의 이름은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잔을 위해서 포크로 음식을 찍어서 입에 넣어주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그래요. 마리아, 포크 내려놔. 잔이 알아서 먹도록 해.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분한지요. 자네 입장에선 죽었다 살아 돌아왔는데 도대체 환영한다는 엄마가 이게 뭐예요? 그래서 1시간을 저항했답니다. 그 부엌 바닥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반항했답니다. 온몸이 너무 아픈데도 너무 분하니까 엄마에게 그렇게 반항을 했는데 엄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답니다. 엄마가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매몰찬 말을 골라서 했을까요? 이분 참 열심한 신자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지혜를 구했을까요? 자네 엄마는 잔이 살아나기를 스스로 결정했듯이 어떻게 살 것인지도 스스로가 엄마, 아빠나 누나나 형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그냥 애정어린 말을 하면 모든 게 다 잘 될 걸로 생각해요. 네가 왜 죽어? 네가 왜 죽어? 반드시 살아서 돌아. 이런 식이죠. 현실을 외면하거든요. 근데 그런 위로가 필요할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는 아니란 말입니다. 엄마가 그렇게 마리아 포크 내려놔. 자니 알아서 먹게. 자는 나중에 6시간 뒤에 결국 배가 고프니까 자기가 먹어요. 포크로. 아니 자신의 기부스된 손으로요. 그러면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지금 이런 그의 손가락 없습니다. 손가락은 다 탔습니다. 끝에 뭉클어져 있는 부분만 있죠. 그런 데다가 펜을 켜고 이 사람은 컴퓨터도 못 써요. 예, 펜을 켜고 쓴 책이 바로 On Fire입니다. 한국말로 번역돼 있어서 제가 서강대학 학생들 가르칠 때 학생들이 면담 오면 너무 힘들어서 오면 이 책을 하나씩 꼭 선물했어요. 29살 때 쓴 책이거든요. 지금 이제 40대 초반입니다. 이 존을 얘기한 이유도 딱 하나예요. 존이 온파이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그 화재는 슬프거나 나쁜 일이 아니라 일종의 선물이었다. 이 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어떻게 선물이란 말을 하냐. 얼굴만 빼고 다 탔는데 어떻게 선물이란 말을 하냐. 제가 그런 말 하면 장난치는 거지만 이분이 한 말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뭔가를 배워야 돼요. 고통을 적극적으로 안게 되면 우리 안에 시선이 바뀌어요. 그래서 할 수 없는 말을 하네요. 선물이란 말을 하네요. 자폐아 딸을 데리고 있으면서 선물이라고 하고요. 얼굴만 빼고 다 탔으면서 선물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고통을 안기 전엔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겠죠. 할 수 없다라는 거겠죠. 근데 왜 우리가 고통을 안지 못할까요? 못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이 고통스러워야 돼? 내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시련을 겪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삼박자 축복을 약속한 적도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예수님은 우리를 처음 부를 때부터 매일같이 자신의 고통을 안고서 그리고 우리를 떠나가면서 물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너희는 세상 끝나는 날까지 고통을 겪을 것이다. 얘기했는데도 우리는 안 받아들이거든요. 안 받아들인다는 건 삶의 현실, 삶의 지대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분과 함께 고통 속에서도 구원의 삶을 살 수가 없지요. 도자기 공방에 가면 이 모양은 똑같아요, 외모가. 근데 하나는 투박하고요, 하나는 작품이죠. 이 불가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나서 저렇게 작품이 된 거잖아요. 도자기, 불가마 속에. 근데 불가마 속에 저 원재료가 들어가서 모두가 작품이 돼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략 70%는 숫덩이가 돼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은 고통인데 이 고통스러운 생 속에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는데 우뚝 설 수 있는 인간은 30%도 안 된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인생은 70%의 인생은 죽음 앞에서 이제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허무함과 비통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추억이라는 게 없거든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어떤 기쁨, 평화, 감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이 작품이 되진 않아요. 수동이가 되는 것이 더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자매가 저한테 그래요. 신부님, 지난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저에게 가장 풍요로웠던 시간은 제가 투병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그 자매가 지금은 아프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그때가 가장 풍요로웠대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저 자신을 통해서 알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기질적으로도 좀 섬세하고 예민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참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고통을 겪은 것 때문에 후회하지는 않아요. 고통을 제대로 겪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를 해요. 참 엉망으로 그때 그 시절을 보냈거든요.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가다가 어디 부닥치거든요. 그러면 아프잖아요, 발이. 아프면은 그냥 아픈 발을 쓰다듬어줘야 하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그 부닥친 곳을 책상을 또 걷어차는 식이에요. 저는 그런 식이었어요. 정말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쌍소리부터 나가요. 아니 고통스러워. 그렇기 때문에 그 자매님의 얘기가 무슨 말인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어떤 인생이든 고통은 있는데 저는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면 후회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분은 너무 풍요롭다는 거예요. 그 투병 시절이요. 그분은 받아들였던 거거든요. 우리가 안 받아들이고 저항할 때 하느님을 원망하고 주위의 사람들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할 때 더 우린 고통스러워지거든요. 근데도 계속 고통 앞에서 우리는 그 더 고통스러운 행위를 하지요. 생은 더 처참해지고요. 제가 그 자매님을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이분은 이름을 얘기할 수 있어요. 공적으로요. 영국의 위대한 사상가예요. 멜컴 머거리지. 자매님 읽겠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웠던 경험들이 지금 돌아보니 뜻밖에도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다. 사실 내가 이 세상에서의 75년간 배운 모든 것, 내 존재를, 내 존재를 진정으로 풍요롭고 빛나게 만든 모든 것은 행복이 아닌 고통 속에서 배운 것이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예, 이분이 75년이란 인생을 살고 나서 이제 되돌아볼 때 했던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그가 풍요로운 생을 느꼈는가? 다시 말하면 어떤 부분에서 그가 주님과 함께 고통 속에서도 구원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이런 분들의 말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환경이 우리를 운명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불행한 것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환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우리를 버겁게 하죠. 우리를 답답하게 하죠.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발걸음까지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운명까지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환경이 우리에게 운명을 결정짓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논문을 통해서 소개하려고요. 환경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가? 아니다 하는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 피에르 렌츠니크라는 의학 박사가 의사들이 읽는 학술지에다가 논문을 썼습니다. 논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그런 글은 아니죠. 근데 논문 제목이 그래요.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 그래서 그가 300명의 세계 영도자, 세계 역사에 영향을 미친 인물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무려 300명입니다. 이들이 다 고아입니다. 그래서 렌친니크가 고아로 정의했을 때 고아는 5살 이전에 엄마와 아빠를 모두 잃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요. 한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빠, 엄마의 돌봄은 물론이고요. 조부모님의 사랑까지 받아야 한다고요. 근데 누군가가 어려서 엄마 아빠를 잃으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럼 그 말이 진실이라면 지금 어떻게 300명은 인류 역사에
영도자가 될 수 있었죠. 그 렌친니크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아로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은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근본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논문을 소개하려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제가 진짜 소개하려는 건 이 인물입니다. 폴 뚜르냐. 이 사람이 고아입니다. 이 사람이 엄마를 8개월 때 잃어요. 아빠를 4살 때 잃어요. 그리고 3천 밑에서 자라요. 이 사람이 내과 전문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삶은 외로워요.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나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그냥 기능적으로 만나는 그게 전부예요. 이 사람은 친밀한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맺지를 않습니다. 왜? 자신은 외롭게 살도록 운명 지어진 존재니까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떠났으니까요. 이 사람의 유일한 취미는요. 진료하지 않는 날 철로길을 걷는 겁니다. 철로길은 레일이 2개가 있죠. 한 레일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걸어요. 그러면서 옆에 빈 레일을 향해서 나는 아무도 없어. 나는 아무도 없어. 이게 이 사람의 유일한 생존의 도구예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이제 의사니까 이제 늘 학술지를 읽는데 고아가 세계를 준다 한다는 그 논문을 읽은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자기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거든요. 고아니까 자기는 외롭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하지만 한 번도 던져보지 못한 질문이 올라온 겁니다. 혼란스러웠지만 렌친니크가 했던 이 300명의 고아들, 이들은 나와 뭐가 다른가? 질문을 던지게 돼요. 일단 질문을 던지면 마치 펄벅이 그 의사에서 처음으로 질문을 받았듯이 내적인 태도가 바뀝니다. 혼란스럽지만 그가 즉시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가 며칠 뒤에 했던 말입니다. 읽겠습니다, 자매님. 고아로 성장한다는 것이 결코 선은 아니다. 하지만 고아로 성장하는 것이 선이 될 수도 있다. 고아로 성장하는 어려운 환경을 창조적으로 대할 수 있다면 선이 될 수 있다. 이게 며칠 뒤에 한 말이에요. 펄벅도 그렇고 그존 오리얼은 잘 모르겠어요. 책에 그런 말이 안 나오니까. 폴 트루니에도 그렇고 다 며칠 뒤에 이런 말을 해요. 이건 급격한 대적 변화죠. 대단한 축복입니다. 한국말로 폴 트루니에 책이 한 14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이 바뀝니다. 단순한 내과 의사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치료를 신앙과 함께하는 그런 훌륭한 의사로 바뀌어서 14권이나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인생이 바뀐 것이죠. 지금까지 저는 사실 뭐 복잡한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이 어떤 생인가를 전제했다. 생은 고통이다. 그런 우리에게 당신을 따라오라고 했다라는 것. 당신을 따라가지 않든 따라가든 생은 고통이야. 하지만 당신을 따라가면 당신이 함께하니까, 당신이 앞장서서 인도하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가 이 순례여정 끝나는 날까지 고난은 겪지만 당신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고통 중에서도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약속한 거, 그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고통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안에서 고통을 안을 수 있는 그런 내적 태도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내적인 태도가 바뀌는 것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저는 그 십자가를 안고서란 표현을 하지 십자가를 지고서란 표현을 저는 안 합니다. 고통을 안고서라고 표현하지 고통을 지고서란 표현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교우분들 입장에서는 좀 낯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왜 저 신부님은 자꾸 안고라고 하는가? 이 점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읽어 주실래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여기서는 십자가를 진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라토라는 단어는요, 진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르코 복음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줬지요. 사도들에게 줬지요. 나중에 이제 사도들이 그것을 복음서로 기록하는데 직접 기록을 못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비서였던, 그리고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마르코에게 구술을 해서 쓴 복음서가 마르코 복음서예요. 그래서 마르코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복음서에 쓸 때 십자가를 진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원래의 뜻은 아닙니다. 원래의 뜻은 십자가를 안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이게 적극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가 10년, 15년 뒤에 루카복음과 마테오복음을 기록할 때 이걸 고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읽겠습니다, 자매님.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안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기서 안고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아까는 그 지고라는 단어였다고 그랬죠. 아라토. 근데 지금은 바스타조예요. 아라토와 달라요. 바스타조는 귀중한 것을 품을 때하여, 소중한 것을 안고 갈 때하여. 근거를 제시할게요. 복음서에 나와요. 읽어주실래요, 자매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군중 속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예. 선생님께 여기서 선생님을 배웠다는, 우리말로는 배웠다고 번역되어 있죠. 바스타주는 소중한 것을 안고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스타주를 쓴 거예요. 성모 마리아께서 귀한 생명, 아기 예수님을 안고 날랐잖아요. 그래서 아라토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바스타주를 썼어요. 십자가는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게 예수님이 원했던 뜻이에요. 우리가 마르코 복음을 읽으면서 조금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을 어디서 발견하냐 하면 마태복음하고 루카복음에서 발견해요. 많은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과 루카복음을 보면 마르코복음에서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보충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하나같이 예수님의 원래 의도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이제 작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안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삶은 고통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십자가는 주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십자가를 내가 안아야 한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겨우겨우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안아야 한다. 적극적으로 안는 것은 억지로 지는 거와 너무너무 다르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준주성범 자매님. 당신이 즐겁게 십자가를 안고 간다면 그 십자가는 당신을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이다. 비록 이 땅에는 없다 하더라도 고통이 끝나는 그곳으로 말이다. 당신이 마지못해 십자가를 진다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새로운 짐을 지우는 것이며 그 짐은 점점 무거워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그 짐을 지지 않을 수는 없다. 당신이 하나의 십자가를 내팽개친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다른 십자가,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어떤 인간도 피하지 못한 것을 당신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세상에는 십자가와 고난을 겪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는가? 두 번째, 제가 밑줄을 쳐놨네요. 당신이 즐겁게 십자가를 안고 간다면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십자가를 안고 있다라는 사실조차 다 잊어버릴 정도가 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십자가가 당신을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서강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부생들을 데리고 이제 꽃동네를 봉사활동을 갔었습니다. 이 처음 봉사활동을 가던 날이에요. 그 꽃동네 수사님께서 안내를 하는데 어떤 건물로 들어가면서 저한테 그래요. 신부님, 이 병실 안에 들어가면 꼭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래요. 근데 저는요, 그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수사님의 소개를 듣기도 전에 그분이 누군지를 벌써 알 수 있었어요. 그분의 머리에는, 얼굴 위에는 줄이 내려져 있어요. 이분은 전신마비자라 움직이지 못해요. 이분은 말도 못해요. 그래서 뭔가 호소를 하거나 도움을 청하려면 자기 얼굴에 늘어져 있는 실을 입으로 물어야 돼요. 얼굴은 돌릴 수 있어요. 목 밑에가 다 마비돼 있거든요. 얼굴을 돌려서 그 입으로 물어서 종을 쳐요. 종을 치면 이제 간병인들이 와서 이제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분이에요, 그분. 그분이 처음부터 십자가를 안았던 건 아니에요. 한참 일을 하고 있다가 교통사고로 전신마비자가 돼요. 못 받아들여요. 10년 동안 하느님을 원망하면서 애도의 기간을 보내요. 그 10년이 완전히 악다구니의 삶이었어요. 어머니가 옆에서 병간을 하는데 그 어머니한테 쌍욕을 하고 하느님에게도 온갖 쌍욕과 저주를 하면서 자기 생을 그렇게 망가뜨린 걸 원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10년을 보내요. 그렇게. 근데 자기가 그렇게 쓰러진 지 10년째 되던 해 문득 저 밑바닥에서부터 질문이 오더래요.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는데 앞으로 남은 생도 지난 10년처럼 살 것인가? 그러니까 지난 10년은 못 받아들였거든요. 자신의 그 꺾여진 생을요. 근데 그런 질문이 올라오면서 그가 받아들이기로 해요. 그가 신자거든요. 받아들이기로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받아들이고 나서 그의 삶이 달라져요. 자기가 전신마비자라는 걸 또 기억을 못 한답니다. 예. 당신이 즐겁게 십자가를 안고 간다면 그 십자가는 이제 불편함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당신을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서 십자가를 안고 가라고 했다는 거, 이거 우리가 꼭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고요. 이제 계속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당신과 함께 그래도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설명할 건데 그 설명을 하기 전에 아주 짧게 제가 주제를 좀 바꿔야 돼요. 그것은 이거예요. 애도의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큰 상실을 하게 되는 일이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방금 제가 십자가는 안아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즉시 안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할까 봐 그건 아니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아까 그 꽃동네에서 만난 분은 무려 10년간 애도의 시간을 가졌죠. 쌍욕을 하느님께 하면서 보냈네요. 좀 10년은 너무 긴데요. 우리에게 애도의 기간은 꼭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주제에서 계속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강의 안 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겨날 겁니다. 대뜸 예를 들어볼게요. 가까이 건너편 대학에 다니는 그 여학생의 어머니가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죠.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4학년 딸이. 그 자매님이 울지 않았습니다. 애도하지 않았던 거지요.
딸이 천국 같다라는 믿음 속에서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딸이 예수님 품에 안겼는데 통곡하지 말라고요. 자매님도 열심한 신자니까 딸이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품에 안긴 거 아니까 울지 않았죠. 꾹 참았죠.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매님 1년 2개월 뒤에 죽습니다. 애도의 시간이 꼭 필요한데 너무 빨리 십자가를 안았던 거거든요. 또 다른 분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아는 분입니다. 40살에 시각장애자가 돼요. 처음부터 시각장애자 아닙니다. 안질환, 눈의 병을 앓고 나서 이제 악화돼서 시력을 잃은 거죠. 열심한 신자죠. 십자가를 받아들여요. 대뜸 안아버리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6개월 뒤에 모든 걸 거부합니다. 그런 운명을 허락한 하느님을 향해 분노하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상태를 안 받아들여요. 점자도 안 배우고요. 지팡이도 안 쥐고요. 그러니까 거부하기 때문에 다 부정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제가 계속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통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설명을 지금 못하는 거예요, 중간에. 왜냐하면 그 애도에 대한 얘기를 안 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니까. 이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갖도록 허락한 거예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죠. 10명의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본인은 건강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욥이 3장부터 하느님께 질문을 던져요. 이게 애도의 시간이에요. 몇 장까지? 무려 37장까지요. 끊임없이 자신의 고통에 대한 원인을 하느님께 따지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나에게 왜 고통이 좋은지 대답해 달라고요. 무려 3장부터 해서 34장에 걸쳐서 37장까지 질문을 던지. 이게 애도의 시간이에요. 이 애도의 시간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욥기가 보여주는 것이죠.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제가 아는 분들의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는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어떻게 주님과 함께 이 고통 중에서도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가가 초점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도 한 가지는 얘기하고 싶어요. 애도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요. 그건 뭐냐면, 이분 보니까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래도. 예, 아까 이제 욥도 얘기했지만 대표적인 예가 이분이에요. 박한서 씨. 애도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 이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분이 남편을 잃은 그의 2달 뒤에 아들을 잃어요. 남편을 잃었을 때 이분은 슬프지만 받아들여요. 왜? 인간은 누구나 다 나이가 들면 죽어야 하니까. 근데 26살짜리 아들이 죽었을 땐 받아들일 수 없어요. 마취과 전문의 과정을 걷고 있던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거든요. 못 받아들여요. 얼마나 못 받아들인가? 3년간 못 받아들여요. 3년간. 이분이 3년 동안 십자가를 많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매님. 온종일 하느님을 죽였다. 죽이고 또 죽이고 100번 고쳐 죽여도 죽일 여지가 남아있는 하느님. 증오의 마지막 극치인 살인, 살이, 내 살이를 위해서도 하느님은 있어야만 해. 저는 어떤 글을 인용할 때마다 책을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들은 우리에게 많이 힘이 되거든요. 어딘가에서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이 없다면 이런 책들을 읽을 수 있거든요. 이 한 말씀만 하소서에서 이 박한선 님이 엘리사벳이죠, 본명이. 예, 제가 얘기하는 분들 다 우리 신자들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한 말씀 하소서에 보면 3년 동안 자식을 잃은 그 고통과 슬픔, 그 절절한 이제 내면의 일기를 썼어요. 박한선 님. 이분은 예수님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 중에서 예수님께 실망해서 도움을 주지 않은 하느님께 실망해서 냉담하는데요. 이분은 떠난 적은 없습니다. 우리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하느님께 실망했다 하더라도 그 실망을 하느님 앞에서 표현해야 합니다. 이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제가 이분을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애도의 기간은 너무너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애도의 기간이 없게 되면 부작용이 너무 크다 이 얘기 때문이죠. 3년 뒤에 이분이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자매님. 만일 그때 나에게 포악을 부리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분조차 안 계셨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가끔 생각해 봅니다. 살긴 살았겠지요. 사람 목숨이란 참으로 질기고 모진 것이니까요.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더 불쌍하게 살았으리라는 것만은 눈에 환히 보이는 듯 합니다. 정리해보면 큰 상실 있을 때 커다란 시련 속에 놓이게 되면 하느님 앞에서 한탄하고 울고 청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하느님을 향해서 쌍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는 것이죠. 애도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왜 성경에 욥기가 있을까? 왜 욥이 그 친구들이 불경하다고 하는데도 3장부터 37장까지 하느님께 그렇게 삿대질을 하면서 따졌을까?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도의 기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3년 안에는 애도의 기간이 끝납니다. 3년 안에는. 그래서 보통 뭐 3개월, 6개월, 1년 아니면 3년을 갑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이런 걸 안다면 오래 안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애도의 기간을 허락했다는 것을 알고 마음껏 그분 앞에서 애도하다 보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사별의 아픔이 때로는 3년이 넘게 갈 수도 있습니다. 가면 가는 거죠. 그걸 자신을 탓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왜라는 질문이 언젠가부터 어떻게로 바뀌는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게 되면 우리 입에서 나가는 질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계속될 겁니다. 그 계속되는 질문 속에서 하느님께 원망하세요. 하느님께 청하세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질문이 사그라지고요. 그럼 어떻게? 이런 질문이 올라와요. 내가 억지로 짜내서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올라옵니다. 그때부터는 애도의 기간은 아닙니다. 그때부터는요, 고통을 안으셔야 합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안으셔야 합니다. 예. 아주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내 안에서 어떻게란 질문이 올라올 때부터는 왜라는 곳에 질문을 던지면 안 됩니다, 이제. 십자가를 이젠 안고 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부작용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십자가 앞에서 하느님께 원망하세요. 십자가 앞에서. 왜 십자가 앞에서 원망해야 하는지 조금 제가 유비적으로 설명할게요. 군대에 가게 되면 병가라는 게 있습니다. 보병병가, 포병병가, 행정병병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연병가가 있어요. 영연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군대에서 죽은 군인을 가리켜요. 이 군인들은 용사란 말 안 씁니다. 국가를 위해서 죽은 군인들은 영연입니다. 영연. 그래서 누군가가 군대에서 죽게 되면 그 사실을 알려야겠죠. 그 사실을 알릴 책임은 영연 장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연 장교가 직접 찾아갑니다. 다시 말하지만 누군가가 죽게 되면 군대에서 이메일을 통해서 아니면 전화로 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직접 알려야 합니다. 영연 장교가 알려야 합니다. 알리게 될 때 이제 요비링을 누르죠. 그러면 이제 문을 열고 나옵니다. 한국의 경우라면 엄마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20살짜리가 군에 갔다가 죽었으니까요.
결혼하지 않았을 테니까. 미국이라면 이제 직업 군인들이 많으니까 젊은 미망인이 나올 수 있겠죠. 아무튼 며칠 전까지도 잘 살아있던 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복창이 뒤집히겠죠. 폭력적인 반응이 나갈 겁니다. 자기 소중한 자식이 죽었대요, 군대에서. 자기 소중한 남편이 죽었대요, 군대에서. 그래서 그 영연장계에 뺨을 때려요. 침을 뱉어요. 가슴을 쳐요. 감당할 수 없는 슬픔 때문에 그렇게 과격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영연장교가 직접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연장교의 사명은 뭐냐 하면 그 미망이나 아니면 그 어머님이 어떤 표현을 하든 그냥 다 받아내는 겁니다. 다. 뒤로 움찔하고 물러나지 말고 침을 닦지 말고 그냥 꼿꼿이 서서 부동자세로 모든 원망의 반응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외도의 기원을 제가 하라고 하는가? 그분 앞에서 하세요. 그 십자가를 바라다보면서 온갖 애도와 쌍욕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지만 박완서님은 십자가를 아예 뽀개기까지 했거든요. 제가 뽀개란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은 그랬다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뺨을 때렸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침을 뱉었거든요.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럴 때 그분은 묵묵히 다 받아들였죠. 항상 받아들여요. 우리가 뭐가 안 될 때마다 그분은 원망하죠. 그분은 받아들입니다. 정말로 받아들입니다. 그분 앞에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아니면 3년이든 애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치유의 순간이 옵니다. 그분이 이제 가슴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님이 고통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 이제 좀 전에도 욥기를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몇 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읽을 때면 특별히 욥기부터 읽어요. 욥기부터. 그러면서 이제 그 고통을 겪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욥기의 결론은 고통은 신비다. 예, 고통은 신비다가 위로가 되면 그냥 위로받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욥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잘못 알았거든요. 삶은 고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에서 욥이 고통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은 신비다라는 답으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욥기에서 보면 3장부터 해서 41장 사이에서 3장에서 36장, 37장까지는 욥이 끊임없이 애도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애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욥기는요. 잠깐 제가 시계를 해 놓고 할게요. 그러면 마냥하거든요. 이것도 꽤 길어요. 제가 지금부터 시계를 해 놓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가르침, 삶은 고통이지만 우리가 이제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고통 속에서 처음에 애도하는 거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운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그 또 다른 하나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예, 욥이 갑작스럽게 재난을 겪으면서 고통 속에 이제 휘말리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끊임없이 하느님께 질문을 던졌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끊임없는 질문 속에 하느님은 한 번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무려 37장까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느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하느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우리가 힘들어하는 시간, 그게 애도의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정상이 아닌 걸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있어도 함께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를 욥이 그렇게 표현한 거죠. 아무튼 38장에 하느님이 처음으로 등장해요. 처음으로요. 읽어보겠습니다, 자매님. 지각 없는 말로 내 뜻을 어둡게 하는 이 자는 누구냐? 이게 하느님이 처음 등장해서 했던 말이에요. 그리고는 욥의 질문에 그럼 응답하는가? 아니요. 질문은 전혀 안 하고요. 41장까지 이런 식의 질문만 합니다. 그만할 때까지 읽어주세요, 자매님. 어디가 땅을 바치는 기둥이 박혀 있느냐? 너는 죽음의 문이 환히 드러나는 것과 암흑의 나라 대문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을 본 일이 있느냐? 빛의 전당으로 가는 길은 어디냐? 어둠이 도사리고 있는 곳은 어디냐? 너는 빛을 제 나라로 이끌어가고 어둠을 본고장으로 몰아갈 수 있느냐? 너는 암사자에게 먹이를 사냥해 줄 수 있으며 힘센 사자의 식욕을 채워줄 수 있느냐? 예. 욥은 대답이 두 개밖에 없어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전혀 욥이 대답할 수 없는 것들만 질문을 던져요. 38장부터 41장까지.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요? 그런데 하느님의 질문은 하나같이 창조 세계예요. 자연 세계예요. 하느님은 쳐다보라는 겁니다.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제발 좀 당신의 자연 세계를 쳐다보라는 겁니다. 욥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삶은 고통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고통을 안고 가야 하고 욥처럼 아무리 하느님께 질문을 던져도 하느님은 대답은 안 하지만 그런 질문을 던지는 애도의 기간 동안 당신이 함께하면서 그 질문이 왜가 아니라 어떻게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십자가를 안고서 그분과 함께하는 자연세계를 바라다 보면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아픈 몸을 살다 아서 프랭크는 예일 대학에서 의료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환자입니다. 이분이 39살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책을 쓸 때에도 아픈 몸을 살다 쓸 때에도 여전히 암 투병 중에 있습니다. 이 책 역시 제가 의도적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지금. 이 책에서는요, 내용은 이겁니다. 이분이 어떻게 고통을 견디는가요? 이분이 밤에 잠을 못 자요. 고통이 너무 심해서. 당연하겠죠. 암투병 중에. 근데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어떻게 견디는지 그 소박하게 그걸 쓰는데 이런 식으로 썼어요. 어느 날 잠 못 이루고 고통을 겪다가 이제 물 마시려고 2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다가 서리가 낀 창을 봐요. 그리고는 멈춰서서 바라다 보는데 그 순간 힘을 얻어요. 그리고 새벽에 맑게 오는 새소리 때문에 또 힘을 얻고요. 또 비가 온 다음 날인데요. 그 거미줄에 저렇게 초롱초롱 물방울이 낀 걸 보고 힘을 얻고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힘을 이분이 얻는데요. 투병할 수 있는 힘을 얻는데요. 우리가 흘려들을 수 있지만 기교이라 들어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낙심하고 우려할 때 우리가 하느님의 아름다움의 세계, 자연 세계를 바라다 볼 수 있으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한 가지 힌트를 이분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 자매 얘기를 할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줌으로 강의를 듣고 있을지 몰라요. 마리아 자매님. 그분이 저에게 허락했던 거니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분이 그 어느 날 이제 올해 어느 순간부터 삶의 무의미성을 질문하게 되면서 이제 우울함에 모두에 빠지게 됐고요.
급기야는 이제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삶의 의욕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에게 마지막으로 세 아들이 있는데 막내가 고3 때입니다. 이분이 충동적으로 가출을 합니다. 12월 28일 날이에요. 이분이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분인데요. 샌프란시스코 이제 아침에 인제 목이 너무 말라서 일어나요. 이 세 아들 그리고 남편은 이미 다 출근을 했지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면서 이 보니깐 미집한 그 한국 신문의 아랫면에 광고가 크게 떴어요. 연말과 연초를 캐년랜드에서 그 광고를 보면서 떠나기로 결심해요. 그날 오후에 출발이라는 것을 알고 이분이 그냥 대충 짐을 싸서 떠납니다. 그리고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그 당시 너무 모든 것에서 무의미성을 느끼니까 가족들이 걱정할 것조차도 떠오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무려 5일 동안 연락을 안 합니다. 이분이 1월 2일 날이 돼서야 비로소 기쁜 마음속에 가족에게 연락을 하죠. 가족들은 완전히 5일 동안 패닉 상태에 빠졌죠. 이분이 5일 동안은 어떤 상태였는가? 예. 버스에서도 혼자 앉아서 힘없이 있죠. 식당에서도 카페테리아에서도 혼자서 따로 식사를 합니다. 모든 것은 잿빛입니다. 슬픔입니다. 그런데 5 일째 되는 날 1월 2일 날 예 브레이스 캐년에 버스가 도착했는데 그 시간이 대략 석양의 시간이에요. 브레이스 캐년 가신 분은 알겠지만 주차장에서 내리고 나서 한 10 분도 안 걸려서 올라가게 되면 이런 장면을 접하게 돼요. 마리아 자매님이 브레이스 캐년 첫 장면이죠. 버스에서 내려서 올라가자마자 이 장면을 접하면서 가슴 바닥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기운을 느낍니다. 그리고 눈물을 왈칵 쏟으면서 이 마리아 자매님이 연발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빠 하느님, 당신이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시군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군요." 이걸 수십 번 연발했답니다. 아니 브레이스 캐년의 아름다운 경치하고 아빠 하느님이 마리아 자매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근데 그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당신이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군요. 당신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군요." 그렇게 하느님께 감탄의 외침을 하고 나서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마리아 자매님을 만났을 때 5년 뒤에 만났어요. 살짝 물어봤어요. 우울증이 재발할 수도 있으니까. "자매님." 그랬더니 자매님이 그래요. "신부님, 하느님이 치유시켜 주면 재발은 없어요." 예.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 우울증 때문에 고생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저는 또 마리아 자매님을 통해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욥기에서 왜 하느님이 38 장에서 등장한 다음 대답은 없이 끊임없이 41 장까지 질문만 던졌을까? 그게 무슨 메시지인가? 자연 세계를 보면서 고통을 견디라는 거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근거자를 제시합니다. 이제 성경입니다. 읽겠습니다, 자매님. 당신의 작품,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달아놓으신 달과 별들을 우러러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펴 주십니까? 이것은 이제 욥기처럼 또 다른 성경적 근거입니다. 이 시편 저자가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돌봄 때문에 감격해하는데 그 하느님의 돌봄이 뭐냐면 자연 세계입니다. 우리가 맨날 보는 달이요 별입니다. 우리가 맨날 보는 하늘입니다. 하늘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시며 하며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 저자처럼 살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김정은 부제님입니다. 저보다 7년 선배님이에요. 이분은 경기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그 당시 시험 쳐서 들어갈 때 경기고등학교 최고의 수재들만 들어가는 분이죠. 그런데 그는 17살에 자기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죠.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스트리아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이분은 부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뒤에는 명동성당에서 이제 서품을 받을 겁니다. 딱 한 달 남아놓고 이분이 실족사로 죽습니다. 알프스 산에서요. 그의 동기들이 이제 유고집, 바로 김정은 부제님이 쓴 글을 갖고 책 제목을 정했는데, 김정은 부제님이 어떻게 영성을 살았는지 보여집니다. 어디서 하느님을 만났는지요. 산, 바람, 하느님. 창조세계. 실제로 김정은 부제님이 그 실족사한 바로 그날, 그 알프스 산에 올라가서 방명록에다가도 쓴 제목입니다. 산, 바람, 하느님, 그리고 나. 김정은 부처님은 하느님의 창조 세계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분이에요. 그래서 수시로 알프스산을 올랐던 분이죠. 좀 전에 시편 8장 저자와 같은 그런 하느님을 만나는 분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창조 세계가 왜 있지? 푸른 하늘이 왜 있지? 맑은 새소리가 왜 있지? 왜 꽃이 되면 봄꽃들이 피어나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요. 15분을 받아놓고도 또 다 괜찮으면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10분만 허락지면 더 10분만 더 예, 할게요. 저희는 좋습니다, 신부님. 저는 감사합니다. 평소에 제가 강의 시간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래도 제가 오늘은 좀 욕을 먹을게요. 예, 이런 예를 계속 들어야만 확신을 드릴 것 같아요. 예를 계속 들어야만. 예,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 썼어요. 그 책에 죽음의 수용소 보면 나오는 말이에요. 힘든 노동을 마치고 나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돌아갈 때면 날씨가 맑은 날에는 너무나 행복하답니다. 왜냐하면 석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용소를 향해 걸어가는 그 방향이 석양을 보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빛나는 구름,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끊임없이 바뀌는 그 색깔, 그리고 끊임없이 바뀌는 모양을 보면서 또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죽음의 수용소 기록해요. 그거 살아서 돌아오거든요. 근데 살아서 돌아온 비결이 뭐냐 하면 하느님이 창조한 세계에 특별히 석양이었거든요. 물론 그는 아주 아름다운 조약들 같은 걸 주면 그걸 주머니에 넣었다가 병을 앓고 있는 동료들에게 줬어요. 그걸 보면서 힘을 내라는 거죠. 예, 프랭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이번에는 박승현 양이에요. 박승현 양은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아주 오래전입니다. 오래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가장 오래 그 무너진 그 콘크리트 섬에 갇혀 있다가 살아서 돌아온 18살짜리 젊은이야요. 어떻게 해서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지? 질문이 갈 수밖에 없죠. 무려 17일 동안 어떻게 살아 돌아올 수 있지? 바로 꿈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뭐냐면 대천바다 꿈이에요. 이제 무너진 잔해 덤이 갇혀 있고 나서 모든 것이 다 비몽사몽이죠. 정신이 흐릿하죠. 그런 가운데서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이 뭐냐면 푸른 바다가 넘실거리는 대천바다예요. 그리고 햇볕에 반사되는 이 백사장이에요. 그 박승현 양은 구조되는 그 순간까지 그 꿈을 잊어버린 적이 없답니다.
꿈을 통해서도 자연 세계를 기억하면 이렇게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데 우리는 매일같이 푸른 하늘을 보는데요. 매일같이 우리가 시간만 내면 이렇게 파크를 걸을 수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멋진 그런 이제 살림 속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얼마나 우리가 힘을 많이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은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하나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죄 지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또 다른 책은 자연의 책입니다. 하느님이 창조한 세계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자 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이 두 권의 책에서 위로와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인정하고 고통을 안고서 살아갈 때 단순히 그냥 안고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그분이 함께 계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내 옆에 계신 그분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나의 고통을 안고서 살아가는데 그분이 계속 손가락을 가리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조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이든 자연 세계를 한참 동안 쳐다봐야 합니다. 푸른 하늘을 쳐다보고요. 하늘의 달을 쳐다보고요. 별빛을 쳐다보고요. 새롭게 부는 찬바람을 맛보고요. 이런 식으로요. 기도를 하고서 끝내겠습니다. 기도는 살아생전 마도들에서 성녀 수녀님께서 힘들 때마다 고통 중에 있을 때마다 드렸던 기도문입니다. 제가 이 기도문으로서 기도하고 저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억하소서 지극히 인자하신 동정 마리아여, 어머니 스라에 달려들어 도움을 애원하고 정구를 청하고도 버림받았다 함을 일찍이 듣지 못했나이다. 제가 이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이제 그분들 이름을 다 써서 그 길에 인도자신 성모님 앞에 그 이름을 써붙이고 이 기도를 늘 드리거든요. 매일같이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인 감정이 지금 들어가 버렸네요. 그래서 제가 그냥 십자성어를 긋고 끝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저는 나가겠습니다.